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거침없고 담대한 신앙생활입니다. 거침없고 담대한 신앙생활. 자,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 보면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어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맞지 아니하여. 여기서 맞지 않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형용사가 아심푸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조화롭지 않다, 일치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종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교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다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나누어졌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들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 나오는 단어는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귀로 듣다라는 뜻이죠. 뒤에 나오는 단어는 휘파코라는 단어인데 아래라는 뜻의 전치사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동사 아쿠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들음은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들음은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귀로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들으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건 뭘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귀로는 들어요. 아쿠오는 해요. 왜? 귀는 들리니까. 그런데 주의 깊게 경청하는 휘파코는 드물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쿠오로 듣고 휘파쿠오 하지 못하는 사람들, 육체의 귀로는 듣지만 주의 깊게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여러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로 들은 말씀이 어때요? 실제적인 삶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들과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때처럼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거나 믿음으로 듣거나 삶으로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니까. 나는 병만 고치면 되니까. 나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내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지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귀에 들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편한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내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나는 그거보다 믿음다운 믿음이 먼저야.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길까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우습게 여길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끼니 때마다 비싼 음식을 먹고 내가 비싼 옷을 입어도 이 육체는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바울이 기거하고 있는 저 로마 변두리의 헛간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후 결과가 뭐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창원 목사가 세수만교회에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100% 다 믿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죠. 예. 이렇게 복음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뭐냐?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말을 구별되게 하고, 내 생각을 구별되게 하고, 내 삶을 구별되게 살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믿음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던 삶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삶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잘못됐어, 무조건 나는 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 돼요. 염세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창원 목사 부족한 거 아시죠?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이 종에게 학자의 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고 공고한 사람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이후의 상황을 본문 25절로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뭘 인용한 거냐? 여러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영으로도 듣고 삶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셔요.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삶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육체의 귀로도.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이 원래 유대인들을 향했던 이 구원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랬어요. 왜? 적어도 이방인은 귀로는 듣거든요. 귀로는.
자, 지금 로마 변두리에 있는 헛간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됐는데,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엇비슷하게 숫자가 맞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고 마무리하는 것은 그 강론을 들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숫자가 적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훨씬 적어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중요한 것은 참 가슴 아프게도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적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29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보면 29절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9절에 없음 그래요. 없음. 근데 그 대신에 거기 3이라고 써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29절에 다른 어떤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영으로도 듣고 삶으로도 들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배쳐가는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다툼.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다지 표시가 잘 안 나요. 말다툼 같은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타까움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데도 그다지 안타까움이 없으니까 말다툼이 없는 거예요. 말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애가 타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부터 약 1900년 전까지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남아있는 성경은요,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예? 뭡니까? 처음에 쓴 성경을 갖다가 쭉 쓴 다음에 그 다음 이게 이제 낡아서 없어지기 전에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베껴 쓰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손으로 써가지고 사본을 남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그 원본 성경을 갖다가 신성시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성경 원본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갖다가 베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설교 원고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전 또 이제 컴퓨터로 치잖아요. 근데 꼭 오타가 나요. 몇 번 읽어도 나중에 오타가, 설교할 때 보면 오타가 막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베껴 쓰면서 잘못 쓰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무슨 일들이 있었냐? 성경을 쓰다 보니까 야, 여기에는 요렇게 한 구절을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본문 29절이 그런 경우예요. 아, 요걸 요렇게 넣으면 참 이해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쓴 거예요. 그 결과 성경 사본들 간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 중에 어느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깝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사본학.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본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사본이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성경인데 1898년에 발간된 네슬 알란트라는 판이에요. 네슬 알란트. 대부분 이 성경을 번역한 거죠.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하고 불어로 번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본에 보면은요 29절이 없어요. 29절에. 그런데 후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베껴 쓰다가 요렇게 내용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집어넣은 게 뭐예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바울이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당연히 말싸움이 일어났을 거야. 논쟁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서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넣은 거죠. 자, 이른 아침에 그 로마 변두리에 있는 헛간에 이 유대인들이 모일 때만 하더라도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둘로 나눠졌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로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라고 그랬죠. 온 이태. 그건 뭐냐? 꽉 찬 2년이라는 뜻이에요. 2년 동안 그 헛간에 연금당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죠. 이때 기가 막힌 것이요, 일반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굉장히 높은 귀족들도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헬라어 원문에서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동사인 아포데코마이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헛간으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끊이지 않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게 주제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살펴보자고요. 누가는 여기 나오는 담대하게를 우리말로는 담대하게, 그러니까 품사가 뭐예요? 부사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명사예요. 명사. 담대함. 이 당시 바울이 어때요? 인생 말년의 노인이죠. 게다가 지병이 있죠. 게다가 어때요? 굉장히 허름하죠. 시기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때로부터 약 3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어때요? 바울이 베테랑이죠. 복음이 뭐다 줄줄 나오죠. 게다가 편지 성경도 썼잖아요. 베테랑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안일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하게 전했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단지 그 죄성을 자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각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나의 죄성이 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불편해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속편해요. 자, 이 죄성이 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함은요, 그냥 헛된 불편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 이 불편함이 없으면 회개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이 불편함을 거부하기 위해서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 못 받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분노하고 모함하고 소동하고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창원 목사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읽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불편해요.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때요?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담대함을 필요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장사꾼들로 시끌시끌하고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짐승 파는 사람 막 시끌시끌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격분하셔가지고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장사하는 좌판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4일 전이에요. 4일 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요, 여기 마태복음 21장의 사건보다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고,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은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에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시는 것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살아가는 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예?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담대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자,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거룩하지 않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거룩하지 않은 걸 보면 안 돼요. 우리 귀로 듣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몸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구 미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섭섭해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음란하지도 말게 하시고, 탐욕스럽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 관리 잘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또 하나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거침없이에요. 거침없이. 우리말 거침없이로 번역된 부사가 아콜리토스인데, 이건 뭐냐? 거침없이, 방해 없이, 자유로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 휘페레테스와 증인 마르티스로 부름받은 이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침없이 감당합니다. 거침없이. 자, 보세요. 바울은 일생 동안 지병이 있었어요. 몸이 편하질 않아요.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더욱이 지금 로마에 오면서 어떻게 해요? 미결수 신분으로 온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그 재판 받을 때까지 로마 변두리 헛간에서 한쪽 팔에는 다른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과 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렇게 2년을 산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자기에게 끝없이 몰려오는, 자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악조건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역사하십니다.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 하나님은 거침없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거침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참 속상하게 저와 여러분은 너무 눈치를 많이 봐요. 그죠?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거침없이 살아야 되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이후에 잠깐 석방이 돼요. 자유인이 되었다가 주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잖아요. 로마시가 4분의 3이 다 타요. 목조 건물이라. 이때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민심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리려고 어떻게 해요?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요. 감옥에 가둬요. 그래가지고 이때 바울이 또 잡혀 들어가요. 그럼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뭐냐?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9장부터 쭉 사도행전의 초점을 누구한테 맞췄냐? 바울에게 맞춰왔어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 참수된 사건을 갖다가 사도행전에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순교를 당하면 그거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가는 사도행전에다가 바울이 참수당한 얘기를 쓰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무슨 바울의 위인전이나 바울의 영웅전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지만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지만 그거는 거침없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하시는 일에 바울이 그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거침없이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지난 166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담대하게 신앙생활해야죠. 거침없이 신앙생활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감사고, 살아있는 헌물이죠. 그래서 바울이, 저는 그래요,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봐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약에 제가 성경 사본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도 여기다 두 단어를 보탠다, 그러면 이걸 보탤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구구절절하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확실하게 규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안에는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이 정도 하면 내가 넘어질 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 어떤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